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내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네, 우리 같이 내 마음의 한 자리 큰 소리로 찬양할게요. 소리 좀 크게 키워주세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장경희 선생님이 인사하셨던 것처럼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의 몇 번째 생일인지 아는 사람? 자, 교회 몇 번째 생일인지 아는 사람? 손을 드세요. 몇 번째? 몇 번째? 정답입니다. 74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74년 전에 성도교회 다니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외쳤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이크업 같이 찬양할게요. 자, wake up, wake up, wake up, shut up, 한 번 더. Wake up, wake up, shut up, 일어나라 은혜니여 힘을 내라, 이스라엘. 한 번 더. 일어나라 우리나라. 힘을 내라 모두 함께. 잠자던 백성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무너진 성벽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일어나라 모두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가슴에 공동체 다시 서리라. 한 번 더. 잃어버린 기도 소리. 무너진 미래를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영구하리라.
얘들아 이렇게 해서 잠을 깨겠니? 큰 소리로 Wake up, shut up, shut up. 일어나라 느헤미야 힘을 내라 이스라엘 일어나라 우리나라 힘을 내라 모두 함께 잠자던 백성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무너진 성벽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모두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말씀의 공동체 다시 서리라 아멘. 한 번 더 잃어버린 기도 소리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경고하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모두 함께 무너진 성경을 다시 세워라 말씀의 공동체 다시 서리라 잃어버린 기도 소리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경고하리라 경고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싫어요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 기도 같이 찬양할게요. 주여 구하오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를 경외하며 그 이름 기뻐하는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나로 형통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지금 이곳에 부르신 이 나라 주님을 위한 꿈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구하오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를 경외하며 그 이름 기뻐하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나로 영통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지금 이곳에 부르신 이 나라 주님을 위한 꿈 이룰 수 오늘 나로 영통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지금 이곳에 부르신 이 나라 주님을 위한 꿈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선생님이 오늘이 우리 교회 74번째 생일이라고 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선생님이 어릴 때, 초등부 때, 영화부 때 우리 교회에서 뭘 했었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선생님의 가장 어릴 때 성도교회에 대한 기억은 선생님 아빠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름이 되면 항상 여기도 많은 친구들이 그럴 거야. 항상 성경학교를 가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의 아빠도 교회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우리 아빠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 오빠들이
선생님의 선생님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선생님의 선생님이 돼서 아미야 네가 초등부가 됐구나 이러면서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초등부에서 또 신나게 생활을 했더니 선생님이 컸을 때는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의 아이들을 선생님이 가르치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또 결혼을 했지. 선생님이 또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이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어요.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몇 대의 선생님들을 보게 됐는지 몰라. 자, 봐봐. 저기 뒤에 계시는 조선민 선생님의 아빠가 선생님의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또 조선민 선생님이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이 믿음의 이 고리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친구들이 성덕교회에서 자라가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꼭 나중에 너희들이 이 자리에 서서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항상 후손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덕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자녀들한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급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 같이 찬양해볼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목소리로만 한번 모든 시선을 같이 찬양해 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초등부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예배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자, 신약 성경이고요. 로마서는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뒤에 있어요. 요즘에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그런 시간에 아니 어디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전도여행 어디 나와요? 어떤 성경이 나와요? 뭘 안 배워? 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우리 사도행전 전도여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번에 보니까 2차 전도여행까지 끝나서 18장까지 갔거든요. 자, 그 사도행전의 뒷말씀이 바로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자,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59페이지예요. 260페이지를 넘어서 261페이지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어요? 자, 못 찾은 친구 손.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찾았어? 왜 못 찾았어? 오케이. 자, 우리 은율이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았으면 우리 27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아멘. 자,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자, 전쟁의 혼란에서도 이어지는 무슨 유산? 맞아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친구들, 오늘 로마서 15장 27절에서 28절을 읽었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빚진 자니, 너희는 빚진 자니. 친구들, 빚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빚지다, 갚아야 된다. 또 빚지다, 이거 빚이 비쳐, 이건가? 자, 빚지다라는 뜻은 우리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은 나는 내가 돈을 빌렸어. 그럼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빚지다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갚아야 될 게 있는 것이 바로 빚지다라는 거예요. 내 표정 너무 리얼하게 따라하고 있네. 좋아요. 나중에 전도사 하는 거예요. 우리 초민이. 우리 초민이 결심했어요. 우리 초민이 꿈 CEO 아닙니까?
자, 알았어요. 레이저 그만 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로마서는 안 넘어갔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로마서를 쓴 사람 누가 썼을까요? 맞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못 맞힐걸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줬는데 바울이 불러준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준 사람 같이. 신라? 자, 나 땡땡땡도 같이 문안하노라. 누굴까요? 아예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어. 누굴까? 바울이 불러줬는데 이 로마서의 내용을 써줬어요. 땡. 거의 16장에 엄청 많이 나올걸요? 자, 답은요 16장이요. 더디오. 대필자 더디오. 응? 걔는 그 해리포터 헤르미온느 아니에요? 자, 더디오. 나 더디오도 함께 문안하노라. 네, 더디오예요. 더디오. 자, 네, 더디오예요. 더디오. 자, 어디 나오면 21절, 22절에 나와요.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이 쓴 서신이지만 바울이 직접 쓴 건 아니고 바울이 불러준 걸 더디오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편지를 기록하는이라고 하죠. 이 로마서가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딱 이렇게 쓴 거예요. 더디오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로마서는 언제 씌워졌을까요?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 이거 한번 넘겨주세요. 안 넘어갔는데? 자, 언제 시작할까? 1번 1차 선교여행, 2번 2차 선교여행, 3번 3차 선교여행. 언제? 자, 1차 손, 1차 손, 2차 손, 3차 손. 자, 답은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예요. 이게 언제냐면요. 자, 로마서를 보면요. 자, 로마서 15장을 보면 아직 바울은요 로마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로.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바울은요 재판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로마서 15장을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재판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제발로 걸어가는 게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에서 2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었어요. 왜냐? 자신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처럼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죽인 그 스데반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가는 건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로 결심해요. 왜냐? 이때 49년에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잘 안 되네 오늘. 로마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의 수도 로마의 수도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다 추방하는 사태. 근데 이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 추방당하고 나니까 이 로마 교회의 선생님이 누구였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유대인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다 쫓아내니까 이제는 이방인들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요 이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로마 시민이 죄를 지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하면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왜냐?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요, 로마 어느 지역에서도 죄로 해당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거에 시시비가 붙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왜? 유대는요, 유대교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유대교에서 예수는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신성모독이다. 옛날에 자기가 했던 짓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맞죠? 그거를 재판장에 회부하는데 유대인이면요, 유대 땅에서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거기서 직결 심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인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을 때, 야, 나 로마인이야 이러니까 다 벌벌벌 떨었어요. 왜? 로마의 관리가 아니고 로마 사람이 아닌데 식민지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심판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겠다. 로마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아무도 로마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데 로마 시민이니까 재판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요, 왜 하필이면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좀 기다렸다 가도 되잖아. 로마 황제 죽을 때까지. 실제로 유대인들을 추방한 로마 황제는요, 5년 뒤에 죽어요. 5년 뒤에 죽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보다는요, 로마 교회 상황이 아주 혼란했어. 이제 제가 해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혼란한 상태였어요. 왜 혼란한 상태였냐? 이때 유대인들이 빠지니까 유대인들이 아예 다 추방당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빠지고 이방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로마서를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야 너네 이방인이잖아, 너네 죄인이야. 이방인들은 야 나도 구원받았어, 나만 죄인이 아니야. 또 유대인들이 야 할례를 받아, 너네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아니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이방인들 이런 문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음식을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니 왜 돼지고기 먹으면 왜 안 돼? 이런 걸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네들 그런 걸로 싸우지 말라고. 너네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은 없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다 라고 먼저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만 보냈으면 됐지, 왜 무리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왜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저번에 우리 그로인 시간에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맞죠? 원래 자기의 선교 계획이 이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이쪽 반대편 터키 지방, 터키의 반대 지방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어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디 사람? 친구들 어디 사람? 전도사님 힌트 한번 줄까요? 자, 어디 사람이냐? 이 나라에서는요, 엄청나게 유명한 왕이 한 명이 나왔어요. 그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 왕이에요. 누구? 어디 왕? 이집트?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어디?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가 그 알렉산더가 나온 그런 땅이에요. 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예요.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동방 땅이 아니라 서방 땅을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셨구나, 이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갈 결심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자기는 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요. 왜냐? 자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굴 죽였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였던 거예요. 왜냐? 스데반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야 하나님 저들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은 예수님
주님 저들은 모르고 한 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죽었거든요. 저기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났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왜 너는 왜 네 발등에 그 가시발을 그 차고 있느냐? 회개해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때 사도 바울은 회개했어요. 예수님께 한 번 더 빚졌죠. 은혜로 빚졌죠. 근데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때리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어느 날 와갖고 나 예수 믿어요. 이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계략이다. 이거 그리스도인인 척 해갖고 다 색출한 다음에 다 죽일 생각이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어줬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스데반에게도 복음으로 빚졌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괴롭힌 그리스도인들,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품어준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으로 빚졌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자기를 구원해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도 복음으로 빚진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로마의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편지만 찍 보내고 알아서 하겠지 이럴 수 있었어요. 로마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로마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야 로마 시민이고 뭐고 우리 처벌받을 테니까 자폭하자 이러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래갖고 사도 바울 그냥 죽인 다음에 나도 로마 군사들한테 나도 혼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서 야고보가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손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였었어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본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에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문 바깥으로 바나바하고 함께 던져버렸는데 살아서 나갔어요. 그런 경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을 도운 그 믿음의 유산을 로마서라는 성경에 담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고 목숨을 건 그 여정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만일의 경우 자신이 죽게 될지라도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바르게 계승하여 전해준 그 복음을 로마 제국 끝까지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서 물려주는 그 값진 유산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영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를 뭐라 그러냐 작은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축소해 놓은 게 바로 로마서라고 얘기해요. 이 로마서라는 유산 때문에 후에 중세 교회들이 타락을 했을 때 이 루터가 이 로마서 2장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내용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엄청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유산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앞으로 후에 올 엄청난 로마의 핍박 안에서도 순교하면서도 자신의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결과 로마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끝까지 없어졌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그랬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가 어떻게 됐다?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러한 장황한 이 바울의 이야기는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나라 그리고 74년 전 우리 교회에도 이어져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 오늘은 우리 유년부 유치부 전도사님이 한번 이 영상을 준비해줬어요.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성동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유년부 이재강 전도사. 유치부 이도현 전도사예요. 오늘은 성도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웠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은 남침한 지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어요. 그 당시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명감 아래에 서울에 남아있었던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공산군들은 체포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예배당을 접수했어요. 아니 그러면 전도사님, 그 당시 한국 전쟁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받는 피해는 어떠했나요? 한국교회는 전체로는 243개의 교회가 전부 다 불에 타서 사라져서 없어지게 되었고요. 705개의 교회 건물이 많이 부서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성도교회 예배는 1950년 6월 25일이 마지막이었고, 대부분의 성도교회 교인들은 이제 북한에서 핍박을 받아 월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미움을 받고 있어서 모여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며 피해 다니다가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의 고통은요, 새로운 부산 피난 성도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와, 이런 전쟁의 큰 시련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여 예배 처소를 찾아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맞아요. 기록에 따르면 1951년 9월 28일에 부산에 있는 건국중학교를 예배처소로 삼아서 피난 성도교회 형판식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않나요? 아,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1953년 7월 12일에는 신축 예배당 헌당식을 했다고 합니다. 즉, 교회를 새로 지었다라는 말이죠. 1978년 6월 25일 주일까지 그 교회가 부산 성도교회 자리에 남아서 성도들의 애환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1953년 7월 27일에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멈추고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남한이 서울을 다시 찾은 후 확인할 수 있는 성도교회의 첫 번째 예배는 1953년 7월 26일 주일이었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다 부서져 있던 교회 터에 첫 번째 예배는 천막을 치고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피난에 갔던 성도들이 한 명씩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도교회에 모여들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그 허허 벌판의 벽돌만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니 지금 편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도교회 성도들은 무너져 있는 교회를 1954년 6월 중순부터 다시금 예배당을 건축을 재개했고 1959년 11월 1일 주일 오후 2시에 마침내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도 성도교회가 굳건히 정착하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또 장소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그 당시 성도교회 성도분들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빚진 자답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성도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안녕! 자, 친구들 잘 봤어요? 자, 우리 성도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교교회를 세우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바울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어요. 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어요.
3일 만에. 그럼 미처 피난하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비롯해서요. 맞죠? 그럼 공산당들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야 포로야, 아니야 그냥 우리 북한 사람이니까 이제 다 같이 살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잡아서 너 예수 믿냐? 그럼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 죽어. 진짜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이 부산을 빼고는요 다 점령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도 지방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전라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 성경책에 침 뱉으면 살려줄게. 침 뱉지 않는 성도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죽였어요. 지금도 전라도 교회를 가면요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정말 많이 잔인하게 죽였어요.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그 다음에 썰물과 밀물 아시죠? 썰물 때 기독교인들의 여기 목에다가 큰 돌을 달아놓고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피난 가다가 잡힌 사람들, 피난 가지 않고 있다가 잡힌 사람들, 피난을 미처 가지 못해서 잡힌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지켜나간 거예요. 왜? 자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에요. 우리 성도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그 믿음의 유산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끈을 놓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산에다가, 그 어려운 전쟁 상황에서 부산에다가 성도교회를 세우고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으고 예배를 드렸고요. 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폐허인 그 서울, 우리 여기 지금 성도교회 지은 이 터에다가 자기의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천막을 먼저 지었어요. 천막을 먼저 짓고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자기 집보다. 왜? 이 믿음의 유산을,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친구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않고, 그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고 자기 집을 먼저 세우고 일하러 나가고 먹을 것을 돈 벌러 다녀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유산을 친구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 예수님을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74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끝난 직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세계 11위의 국가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어떻게 해요?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이 지킨 우리 성도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그 믿음의 유산,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남긴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로마에서는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던 그 로마에서 100명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로 변할 수 있던 거예요. 그 원동력은요 기도와 말씀, 예배에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우리의 이웃에게 또 앞으로 있을 우리의 자녀에게 이어져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이 평화로움은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건 그 믿음으로 지켜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요 예배에 집중하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 연장인 우리 2부 행사, 뭐 그로잉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요,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게요.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자, 우리 여전히 코로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까지 믿음을 이어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우리 성도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가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우리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임무가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고요, 말씀에 소홀히 하지 않고요, 찬양에 소홀히 하지 않고요,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광고할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광고, 자, 우리 예수님 더 깊이 알자, 우리 표 잘 기억하고요. 자, 우리 다음 주도 10시에 오프라인, 온라인은 12시에 드리고요. 우리 주보 문제 저기 화이트보드 맨날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주보 문제 좀 풀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암송 얘가 외운 친구랑 한 친구들 다 1단씩 줄 거고요. 우리 2부 순서로 그로잉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청도교회 74주년인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요, 우리 그로잉 진행할게요.